새 한 마리 노란 날개 달린 날지 못한 작은 새 한 마리 날지 못해 갇힌 게 아니래 하늘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래 누구보다 알고 싶은 노랗게 빛나는 작고 소중한 숨이래 유독 푸른 하늘빛 짙은 잎에 가려진 노랗게 숨죽인 작은 그 숨소리 날지 못해 갇힌 게 아니래 하늘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래 누구보다 알고 싶은 노랗게 빛나는 작고 소중한 숨이래 하늘이 안 보이면 하늘을 그려줄게 날개가 무거우면 비가 되어 같이 울어줄게 깊이 숨을 고를 수 있게 말이야 너의 시간이 따스한 햇살처럼 흐르도록 노랗게 빛나는 날갯짓으로 웃으며 노래하도록 기도할게 하늘이 되어줄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우리가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들길 원합니다. 소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입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듣고자 하는 귀와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 열린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아로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중심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께 참된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큰 평안과 안위함을 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절실했던 나의 다짐이 아무도 오지 못하게 더 높고 더 뾰족히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답의 주인이 됐지. 눈앞에 놓인 구름 한 점 손에 잡힐 줄 알았지. 높은 곳에서 내려보니 이곳을 떠날 수 없어. 불안한 저 바깥으로 내디딜 자신이 없어. 내가 버리고 오라는 금성 창을 열고 벽을 걸어 믿음으로 손을 넘어 한계를 딛고 당신 앞에 섭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흘비 있게 흐르도록 고요함만이 가득한 곳 아늑함이 줄 알았지. 천장을 치는 바람이
어지럽힐 줄이야. 이제 한 발 용기 내어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버리고 오라는 그 음성, 창을 열고 벽을 헐어 믿음으로 선을 넘어 한계를 딛고 이제 당신 앞에 섭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의미 있게 흐르도록 당신 앞에 한없이 우둔한 그런 사람으로 부르는 음성의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 가능성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1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에서 3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2021년 새해 벌써 4번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금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목표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다이어트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상급 학교 진학이라든지,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으면 하는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일자리를 구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내 집을 장만하거나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 계획을 하든지 1년에 난 한 책 100권 정도 읽겠다라는 계획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성경 통독을 반드시 한번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예배 일에 설교 노트를 좀 써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수많은 계획과 또 목표들을 설정해 보지만 연말이 되면 다들 어떠신가요? 1년 동안 뭘 했는지 정말 아쉬움만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소원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해도 나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네,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통해 그 기도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다니엘 기도법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나의 잠재의식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잠재의식이 곧 우리의 영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일전에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재의식은요, 우리의 오감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들을 우리의 잠재의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농약 묻은 오이를 잘못 먹고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 뒤로 제가 오이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냄새도 맡을 수 없었어요. 오이 냄새만 나도, 오이만 봐도 막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아프고, 지금은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먹습니다만 그 정도로 잠재의식이 나의 오감을 지배하더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초록색 뱀을 보고 놀랐을 때 초록색 호수만 봐도 그걸 뭐로 본다고요? 뱀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잠재의식의 능력이에요. 그게 내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죠. 이처럼 잠재의식은 나의 오감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일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생선회를 좋아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회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회를 좋아해서 회를 잘 먹었습니다. 먹은 뒤에는 반드시 뭘 먹었을까요? 배탈약을 먹었어요. 언젠가 그 사람과 함께 생선회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생선회를 먹으면 배탈이 나서 약을 먹는다. 그리고 독일제 약을 하나 먹고 상대방에게 그 약을 함께 권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걸 먹었어요. 다음날 그는 약을 먹고는 전혀 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약은 배탈약이 아니라 입냄새 제거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어떻게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잠재의식은 걱정하는 마음에 지배가 되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잠재의식은 그만큼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나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식은 바깥에 보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만 잠재의식은 어때요? 그 안에 가득 차 있죠. 그 안에 무의식의 세계도 물론 있습니다만 잠재의식은 무의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나의 일상을 다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잠재의식을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어디에 새기실까요? 내 속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에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이 나의 일상을 바꾸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이죠. 따라서 잠재의식이 있으면 물론이고 이 잠재의식이 나의 소원을, 나의 목표를 이루는 대단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잠재의식에 나의 소원을 새겨넣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나의 기도 내용이 내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어 역시 그 뜻이 뭐예요? 옆에서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 옆에서 뭐 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식을 잠재의식 가운데 새겨 넣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과정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현재의식을 잠재의식 가운데 새겨 넣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바벨론의 섭정왕 벨사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기명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광란의 잔치를 그날 밤 베풀고 있었죠. 그 사이에 메데바사 연합군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다른 길로 내고 강물이 다 마르게 되자 빈 수로를 통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그날 밤 바벨론 성을 하루아침에 접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함락된 지 2년 만에 다리오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고레스 왕이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여러분, 고레스가 즉위하던 그 원년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딱 7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해죠. 다니엘은 이 혼란한 정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끝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되었고 그 이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혼절하기까지 합니다. 나라와 왕이 짧은 시간에 바뀌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이상까지 겹쳐져서 다니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나는 사자굴 사건까지 그에게 들이닥치게 되죠. 그야말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위대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을 때 음식물 문제로 처음 부딪혔을 때에도 그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할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왕의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지녔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자신의 잠재의식을 일깨워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잠재의식을 통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길 원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거나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오늘 배우게 될 다니엘 기도법을 실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 엄청난 역사를 쓸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기도법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다니엘은 거짓 없이 기도했습니다. 뭐 없이 기도했다고요? 거짓 없이 기도했어요. 다니엘 9장 1,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나라가 바뀌고 바뀐 메데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도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시대가 찾아왔죠. 그 해는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 딱 몇 년째가 되는 해라고요? 70년이 되는 해였어요. 다니엘은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뭘 통해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실이란 거짓 없이 기록된 글이란 얘기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거짓 없이 진실로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고 거짓 없이 나의 소원을 내 잠재의식에 새기게 되면 그 잠재의식은 곧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 사자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고레스가 다니엘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 신임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된 사건이 바로 사자굴 사건이었어요. 위대한 예언자들 369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계획된 거죠. 고레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굴 사건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선견지명의 능력이 있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한 특성들이 바사의 통치자로 하여금 그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의 판단을 높이게 하였다. 고레스가 다니엘을 신임하고 그의 판단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슨 사건 덕분이었어요? 사자굴 사건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어요.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령이 내려질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고레스도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될 장본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없이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이 사자굴 사건이 반드시 개입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 고레스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잠재의식이 거짓 없이 기도한 다니엘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기도가, 그의 어떤 기도가? 거짓 없이 드린 기도가. 거짓 없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실없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거짓 없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진심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사실 어렵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그 기도를 믿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등등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할 때조차도 과연 들어주실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기도인가? 확실히 믿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마음이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늘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모를 의심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라고 또한 생각하는 거죠. 나의 기도가 전심 어린 기도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이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끝나게 될 것을 안 것이죠. 그의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2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시죠. 이사야 45장 1에서 3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옆에서 지켜봤던 고레스, 다니엘을 신임했던 고레스,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의 글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나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예언되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실행해야 될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가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실제로 바벨론 침공할 때 선봉장에 섰던 장군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 당시엔 장군이었죠. 왕이기 전에. 그의 치밀한 계획과 용맹함으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고 다니엘은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깨닫게 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는 얘기죠.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 없이 드린 기도는 곧 다니엘의 잠재의식을 일깨워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결국 고레스 왕으로부터 제1차 해방령이 내려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다니엘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의 성취지요. 위대한 예언자들 368쪽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다니엘은 이 약속들의 신속한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기도가 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거짓 없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말씀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짓 없이 기도할 수 있었고 거짓 없었던 그 기도는 그의 잠재의식에 새겨지게 되고 그 잠재의식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혹은 하루를 시작하며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건강과 또 안전 그리고 나의 목표와 소원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강력한 확신과 얼마나 강력한 간절함과 또 그 진심을 기초로 기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실제로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형 기도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의 병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의 형편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의 실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과정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과정을 믿는 것이 결과를 믿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결과를 처음부터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 과정 중에 있음을 믿는 것은 그나마 좀 수월해요. 결과를 믿기보다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믿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거짓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는 기도, 과연 그 기도를 내가 거짓 없이 드릴 수 있을까? 조금의 거짓이라도 섞여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우리 환자분들 방문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병원에서 벌써 8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응답받은 적도 많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적지 않죠.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를 지금 와서 8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 자신도 믿지 않고 했던 기도였음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 기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며 기도할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잠재의식도 받아들일 만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말로 기도하게 되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소원이 잠재의식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내 곁에서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에 나를 맡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뭐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거짓 없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짓 없이 기도한 다니엘이 이스라엘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거짓 없이 드려짐으로 금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말은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에서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 등장하게 된 거죠. 사자굴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냥 기도인가요? 아무 때나 막 하는 기도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 덕분에 사자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데바사의 고위급 관료들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만든 법령이 뭐예요?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그 자를 어디에 넣자?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아무 영문도 모르는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어인을 찍었고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예언이 너무도 확실했기에, 이스라엘의 해방이 너무도 간절했기에,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거짓 없이 규칙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고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 당시 장군이었던 고레스에게도 큰 감동을 끼쳐 결국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해방령을 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이처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내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덕분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의 경험을 통해 왕으로부터 더욱 신임 받을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왕의 총애를 입은 다니엘을 통해 훗날 고레스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힘은 바로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그의 잠재의식을 깨우기에 충분했어요.
그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태를 늘 만들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소원을 잠재의식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에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믿고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신분석학자들도요, 하나같이 하는 주장은 뭐냐면 바로 잠재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명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적인 명상. 우리에겐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특별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현재 의식이 온전하지 못할 때, 약간 비몽사몽할 때, 그때 잠재의식에 나의 현재 의식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우리의 소원을 기도를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규칙적인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니엘처럼 거짓 없이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진심 어린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거짓 없이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진심 어린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관계에서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환자들도 많거든요. 잠깐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환자들보다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주 만나고요. 자주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공감하게 될 때, 진심이 통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거짓 없이 규칙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8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제 5손가락 안에 꼽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정말 거짓 없이 다니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환자들이라 자부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자주 가서 만나고 그분들과 자주 이야기하고 교통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거짓 없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잠재의식이 서로 교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셔야만 사실 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문도 열려서 교감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나의 잠재의식의 문을 아버지를 향해서 활짝 열어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낱낱이 나의 모든 것을 고하고 아버지와 교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극대화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어요. 이런 분들은 다 기도가 응답됐어요.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을 일깨워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서 규칙적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결국 그분들이 다 믿음 없이 들어오셨다가 저를 만나고 함께 교감하고 교통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으셨어요. 하늘 가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니엘처럼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가 다니엘처럼 드리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통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되었죠.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다니엘의 기도처럼 말씀에 기초한 거짓 없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조차 속여가며 하는 기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을 기초로 말미암아 거짓 없이 우리의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의 잠재의식이 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특별히 아침 시간 일어나자마자 잠에서 덜 깨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더 좋아요.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비몽사몽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그 규칙을 깨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위해서 내 옆에서 항상 끊임없이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셔서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이지만 함께 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유치유년반 시절에 어린이반 선생님께서 기도를 따라해 봅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진심으로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거짓 없이 기도할 자신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저의 마음을 성령께서 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거짓 없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규칙적인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거짓 없이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다니엘처럼 거짓 없이 규칙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심으로 금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네, 1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구주 기도 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 기도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함을 인하여 한탄만 하며 살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거짓없이 규칙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니엘처럼 거짓없이 규칙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겠노라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